불같이 지나간다, 화살같이 그렇게 지나간다라고 말하는데요. 그저께 바로 새해 시작한 것 같은데 정말 획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어제 크리스마스 보내고 또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죠. 그렇게 참 시간이 참 빨리 간다 싶습니다. 우리 오월여 집사님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나요? 아, 예. 어제 차에 가시면서 오 집사님이 내년에 90이랍니다. 네, 90. 그래서 참 건강하시게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요. 그러나 마음만은 청춘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다 그렇죠. 여러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뭐 목사가 돈 많이 벌려고 그러는갑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예. 그러나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복은 뭐라고요? 안식, 평안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평안과 안식이 진짜 복이고 돈은 뭐라고 그러죠? 돈은 일만악의 뿌리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참으로 만족하고 누가 주인인지를 확실히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망하게 되겠죠. 예, 돈과 함께 우상과 함께 그렇게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나의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돈을 안 줍니다. 왜? 망하니까. 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확실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어도 안 망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의 복도 또 재산도 확실하게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흔히 이렇게 말하죠. 그릇이 준비되어야 그 그릇에다가 이렇게 부어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무쪼록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드시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많은 이런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때 크리스마스 날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하시고 또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참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쁘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혹시? 내가 돈만 있으면 집 한 채씩 주고 싶다 그러시는 돈도 주고 싶고 재물도 주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의 마음이죠.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막 돈만 있다면 내가 돈만 있다면 집 한 채씩 다 주고 싶은 것이 이제 목사의 마음이고 또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을 체험적으로 받고 이렇게 목회에 뛰어들고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진짜로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내 일 해라. 내가 네 일 책임져 주마. 그리고 정말로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채워줬습니다. 제가 이제 방배제일교회에 오기 전에 뭘 했는지 다 아시죠?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횟수로는 5년, 정확하게 연수 딱 따지면은 이제 4년 조금 6개월 정도 이렇게 했나요?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딱 그 월세와 생활비를 하나님께 채우시는데 2달 먼저 항상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한 달치를 이렇게 채워서 딱 드리면 굉장히 염려될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채울까? 어떻게 채우고 이렇게 염려할 건데, 놀랍게도 꼭 2달 먼저 이렇게 딱 채워주셔요. 그게 계속됐습니다. 지금까지.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지난달일까요? 이제 모든 게 딱 끊긴 거예요. 지원도 끊기고 다 끊기는데, 제가 이제 다 알고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이렇게 그만한다는 것을 알고 지원이 끊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계속 이렇게 했던 주셨던 것이 딱 끊긴 거예요. 통장에 돈이 없어요. 이제 다 이제 2달 준비되는데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게 생각나면, 야, 이제 어떻게 살지? 뭐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탁 끊었습니다. 아주 그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속에서.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닌데 네가 감히 나에게 또 주인 행사하려고 하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확실히 끊었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는다. 감히 네가 나에게 와서 주인 행사하려냐. 안 된다. 딱 끊었습니다.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멘. 다들 그런 것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다 필요할 때 또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면 주님이 주시는데, 그런데 그것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어떻게 그것을 쓸 것이냐, 이건 정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잔뜩 쌓아놓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거를 정말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제 2019년도는 큰 복을 받으셔서, 물질의 복을 받으셔서 그 받은 걸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래서 그것을 선용할 줄 아는 귀한 우리 방배제일교회 식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우리가 읽었던 4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43장 말씀과 45장 말씀은 사실 이어져 있어서 제가 함께 잡았습니다. 43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송구영신 때마다 거의 단골 손님처럼 듣던 말씀일 겁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 앞에 보면 15절에 하나님이 거룩한 이시고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왕이시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일을 기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흔히 이제 지나간 일은 감사와 회개로 다 마무리하고, 2018년은 감사와 회개로 이제 쫙 마무리하고, 2019년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제 그것을 소망합시다, 이렇게 보통 듣게 되죠, 설교 때. 저는 그 말씀이 전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의 좀 배경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죠. 16절에서 이 17절 말씀은요, 4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 얼른 읽어보면 뭐가 떠오를까요?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은 16절, 17절 말씀을 읽으면 바로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큰 바다 가운데를 열어놓고 거기에 길을 내시고 그를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뒤쫓아오는 병거와 군대의 용사를 일시에
엎드러뜨려서 망하게 했다라고 말하죠. 무슨 사건입니까? 홍해 사건이 맞습니다. 예,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는 그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스러움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줄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18절에 그러나 그거는 이전 일이고 이제 옛날 일이기 때문에 그것 생각하지 말고 그 홍해에 엎드러뜨리는 어마어마하게 한 큰 일인데 그것 생각하지 말고 이제 더 큰 일, 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 기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대한 일, 새 일을 행하는 그 큰 일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19절과 2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예, 이번에는 바다를 가르는 일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광야에 새로운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 사막에 강물 물처럼 이렇게 통로를 내서 다시 이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그 출 바벨론을 말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번 큰 포로가 되죠. 애굽에서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됩니다. 근데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렇게 홍해를 지나게 한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시는데 그때 마치 사막에 강을 내는 것처럼 사막 그 광야에 길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이게 더 새로운 일이고 이제 곧 나타낼 큰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과 출바벨론을 지금 말씀하는데 그 바벨론에서 이렇게 나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시간 간격이 좀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출바벨론을 지금 이렇게 내다보고 예언하는 이 간격은 약 한 15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일을 한 이유는 이 백성은 21절 말씀이 그 이유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 출애굽과 출바벨론 사건은 그 뒤에 나타날 정말 큰 일, 정말 새로운 일을 염두에 두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예표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보통 미리 이렇게 표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진짜 사건은 나중에 있는 것,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와 세상에서 포로와 그런 그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바로 이 새 일이요 더 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것이냐? 이 어마어마한 큰 새 일,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출바벨론을 할 텐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룰 것이냐? 벌써 그 150년에서 200년 전 사이 그 사이 정확한 연도는 우리가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정도라고 우리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 사이에 누군가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누가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44장 2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44장 28절 말씀을 보면
누가 출바벨론을 이룰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45장 1절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제 그 바벨론, 출바벨론을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이렇게 보면 정말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150년 전, 200년 전에 지금 이사야가 정확하게 그 이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죠? 고레스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날 건데, 이 고레스가 이렇게 바벨론에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때 우리 그 삭개오 이름하셨죠. 예수님께서 뽕나무 밑에 가셔서 전혀 안면도 없는 삭개오 이름을 알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지금 벌써 그 150년 이상 차이 나는 이 고레스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건져낸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아무래도 짜 맞춘 것 같다. 누가 아마 이게 고쳐서 여기 고레스를 이렇게 삽입해서 넣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뒤에 어떤 사람이 이걸 짜서 넣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믿기 어려우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거짓이고, 놀랍도록 하나님은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는데, 고레스까지도, 이름까지도 예언했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예.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사실은 똑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 성경은요, 단순하게 그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면 진짜 은혜가 되고, 거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고요, 구원받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레스가 누구냐라고 말하는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내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나의 기쁨을 성취할 자다라고 말합니다. 또 성전을 중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45장 그 1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누구를 말하죠? 보통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고레스가 바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냐? 그건 아닙니다. 예표로는 될 수 있습니다. 예표적으로 기름 받은 고레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장차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이 고레스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고요,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고, 그런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들이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이후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고레스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레스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데요, 이 고레스가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방시키는데, 당시 이 바벨론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도 뭐 무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 나라인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나라, 대제국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바벨론의 건축술은 당시에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죠? 공중정원 뭐 이런 거 있죠. 하늘정원 이런 거 있는데 그때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왕비를 위해서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건축술이 뛰어났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역사에 보면 이 바벨론 왕 마지막 왕이 이제 누가 감히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넘볼 수 있겠느냐 하고 방심하고 신년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신년 새해가 됐는데 그때 이제 다 술 마시고 이제 무장 해제하고 그 성문을 지키는 경계병들도 바수꾼들도 다 이제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나태해져서 그런 상황에 문도 다 열어놨습니다. 그때 이제 이 고레스가 무혈입성이라고 그러는데 아무 피도 흘리지 않고 그대로 들어와서 이 바벨론 왕을 그대로 접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우연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45장 그 후반절과 2절 말씀, 3절 말씀까지 우리 다시 4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 열국을 항복하게 하겠다라고 45장 1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그리고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러니까 이 허리를 다 풀어놓고 이제 뭐 이렇게 편하게 있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 문들을 다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우연처럼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 점령된 난공불락의 요새인 그 바벨론이 점령되고 이렇게 고레스가 거기에 가서 이렇게 차지한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냐?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일들을 하는데 험한 것을 이렇게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이라도 꺾어버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 우리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우리 눈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죠? 3절에 보니까 흑암 중에 보화를 주시겠다.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네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네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분이 누구인 줄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이 마음에 듭니다.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사람들은 그것을 얻는데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도저히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에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 바벨론 왕국에 이제 왕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차지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재물들,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열방들을 다 정복하면서 모아두었던 금이며 은이며 이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했는데 그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됐겠습니까? 고레스의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재물을 이렇게 주시죠. 자제하게 하시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주시고 왕이 되게 하고 성을 차지하게 하셨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해방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아주 위대한 선지자인데 미리 앞으로 일어날 7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죠. 근데 그 29장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해 보면 70년이 되면 그 이스라엘을 해방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70년이 되면 그때에 그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되었다고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고레스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다른 의미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28절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44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기초가 놓여지리라. 그러니까 이 고레스를 세운 목적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중건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있는 그 성전에 대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레스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에 우리 방배제일교회 귀한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확실하게 고백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시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으시고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합시다. 그런데요, 이 일을 왜 하시느냐? 이 일을 왜 하시느냐? 교회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레스를 세운 것은 교회의 기초가 교회의 기초, 성전을 이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을 쌓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실 때 그것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 1장을 읽고 제가 마지막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입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가 그 고레스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세워 주셨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6절까지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같이 읽죠. 그냥 읽으면 그렇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서 1장 같이 읽죠.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흑암 중에
보물과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막 어마어마하게 이 고레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아낌없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아낌없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다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내주셔서 막 아낌없이 들어도 남아있어요. 아멘. 뻥 같아. 네, 뻥 같아. 나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뻥 같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기대합시다. 받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합시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우리 제가 기도하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먼저 앞서가셔서 논문을 쳐서 보시며 세비장을 꺾으시며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있는 재물과 은밀한 곳에 숨은 봉화를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껏 주시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다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침